은혜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총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3장까지 이어지던 이 7교회와 관련된 환상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환상의 장면으로 어제부터 이어지는 4장의 환상의 한 장면들입니다. 4장 2절은 분명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하면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었고, 그 환상에 이어서 바로 보았던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있던 성부 하나님의 그 위엄과 놀라운 권능의 모습들을 요한이 바라보게 되고, 이어서 그 손에 쥐어져 있는 두루마리에 관련된 환상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여져 있고 안팎으로 써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대의 문화에 보면 이 유언장 같은 문화가 오늘의 사실 이 두루마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에 유언장은 보통 6개인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각각 6명의 증인들이 자기의 도장으로 6개의 도장을 찍어 놓고 이제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각 사람이 도장을 가져와서 그 도장에 맞는 걸 확인하면 그 인을 떼기 시작해서 6개가 다 떼어지면 이제 유언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6개, 그 보통의 문화와 같은 6개의 인이 아니라 7개의 인으로 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비밀스러운 유언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내용이 참 많이 풍성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모습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고 펼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다, 혹은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니면 도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학자마다 참 많은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요한이 보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고 이 봉인을 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 있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봉인이 풀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봉인을 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계획이 멈춰 있다는 거죠. 큰 의미에는 저는 영적 어둠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요한의 시대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도미티안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천되지 않는 것 같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던 이 요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 두루마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된 채로 아직 열리지 않는 때를 맞이하고 있진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는 속히 풀릴 두루마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곧 실천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묶여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인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인을 푸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봉인되어 있는 이 멈춰져 있는 이 영적인 어둠 상태, 오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2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인 각성,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영적인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눈물을 흘려야 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겠지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크게 통곡했다는 겁니다. 한번 4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크게 울었더니라는 것은요, 정말로 심히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시거든요. 그때 우시더니라는 동일한 단어이고요. 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헤어지거나 가족들을 잃었을 때,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울던 것이 이 울었더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정말로 슬프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이유가 4절의 표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울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 있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과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 멈춰있는 아픔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장 그것을 풀고 싶은데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눈물같이 보여집니다. 본질적으로는 사람으로서의 그 한계에 부딪힌 눈물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그것을 정말로 풀어내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도록 내가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지금 인정하는 눈물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어떤 눈물을 지금 흐르고 계십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 있는 것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풀어내고 싶은데 풀어내지 못하는 내 능력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고 있냐는 뜻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공부하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 묵상을 하다가. 그때 당시가 제가 이제 33일 때였는데요. 늦가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도 시작했지만, 제가 과거에 참 벌려놓은 일들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던 해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동 창고에서 그냥 일용직으로 살면서 공부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냉동 창고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밤에 10시에 들어오면 그냥 뻗는 거예요. 그냥 공부할 여력이 없어요. 매일같이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나가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불러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공부는 해야겠는데 막상 현실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서 결국 10월 달이 다가왔어요.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2달 앞까지 다가온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결국 제가 결단을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돈 한 100만 원이면 내가 2달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일용직 가지 않고 일단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독서실 사서로 제가 신청하고 한 3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일하면서 이제 새벽 3시까지 있었어요. 근데 공부가 되겠어요? 조급하면 공부도 안 되고, 남들 1년 공부할 거 제가 지금 2달 만에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으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 비참한 삶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붙을 수 없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눈물이 흐르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 같다는 눈물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인봉이 하나님으로부터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기쁨의 그런 눈물보다 슬픔의 눈물이 훨씬 컸어요. 지금 당장의 그 비참함, 내가 할 수 없음, 안 되는 것 같은 그 어려움. 비슷하게 요한도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 있다는 이 슬픔을 경험하고 이것을 풀어낼 수 없다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 이 참된 영적인 눈물을 지금 요한이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만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비단 다른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음을 좀 보게 됩니다. 8절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요한이 당장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 눈물이 엄청 많이 담겨 있는 금대접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풀 어린 양이 등장했을 때 장로들이 그 기도의 향을 금대접에 담아서 어린 양 앞에 주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흘려져 있는 금대접을 이제는 그 봉인을 풀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정말로 아픔과 슬픔과 또 한계에 부딪혀서 눈물이 많이 흐르시겠지만 그 모든 기도의 눈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계에 부딪힌 눈물들이 있다면 그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금대접에 담겨 어린 양 앞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봉인을 푸심으로 이루어 가실 귀한 눈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새벽에 더욱더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각성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새로운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찬양을 또 인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찬양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이 찬양은 정말로 오래될수록 명곡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찬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늘 전통적인 찬양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새로운 찬양들이 참 많은데 좋은 찬양들을 받아내지 못하면 옛날 찬양으로 되게 오래된 모습들로만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쩌면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에 경험하고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도 비슷한 관점으로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두루마리를 풀 어린 양이 등장한 거예요. 요한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큰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그 보좌에 둘러싼 네 생물들이 금대접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양이 봉인을 풀어가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새로운 은혜가 도래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은혜와는 달리 새로운 봉인이 풀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새 은혜에 대한 찬양의 모습인 거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달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도 현재형 은혜에 지금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찬양은 8절부터 13절까지 보좌로 둘러싼 이 장로들과 내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천사들과 더 확장돼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찬양하는 모습들로 확장되어 이어집니다. 현재형 은혜가 자기만 만족하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경험한 은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의함으로 점점점 그 찬양의 소리가 확장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고 새로운 찬양을 부를 줄 아는 입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어머님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 아버님들의 입술 가운데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소리로부터 아이들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장로들이 새로운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새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새 노래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때 새로운 감각 가운데 놓여있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도 그 마음이 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로 묘사된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봉인이 풀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7뿔과 7영이라고 표현하는 것, 7눈이라고 표현한 것은 완전한 7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뿔이라고 표현하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눈으로 표현된 7영, 진짜 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두루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당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온전한 구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앞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요한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제는 7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풀어내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새 노래를 찬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순간보다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마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보매 또 보매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내가 또 들으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청정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는지 보고 또 보았던 것이 요한입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회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가 열려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찬양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가정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멋진 가정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눈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 노력으로 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예수님이 제발 일해달라는 그 눈물 앞에 예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새로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